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5구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신, 다시 말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그 후에 기도로 이 설교를 마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의 고별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사명의 길이 곧 자신에게 영광이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19절까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시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고 기도하시죠. 때가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때가 왔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에 9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음을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모르실까 봐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 때가 왔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실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시며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거듭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헌신의 기도로 지금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왔고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신 주님의 모습 속에 가장 복된 사명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또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갈 자임을 기억할 때,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아침에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영원한 모범이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시죠.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순종에 있음을 아셨기에 이 기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이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꼭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간구였죠. 아버지, 그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신 대로 기도하셨고 기도한 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부여받으셨던 예수님은 철저히 마지막까지 굴림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섬김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결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까요?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당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곧 수치와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 자신의 자비와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수단의 때를 통해 아들이 영화롭게 되며 이를 통해 아버지 또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데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것이죠.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 아들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지체들을 영광스럽게 해줄 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차별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을 높이고 귀하게 여겨줄 때 도리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힘없는 자들을 향해 갑질하는 사람, 상대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 영광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은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 역시 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주님처럼 온전히 그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관계와 체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겪어보고 아는 것입니다. 깊은 신뢰와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의 순환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곧 나를 위한, 아니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달리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8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에 보면 8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 말씀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4장에서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오늘도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드리시는 기도에 담긴 한 두 가지 의미를 잘 우리가 붙들면서 이 새벽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절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이런 고백을 이어가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어질 때,
또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고난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믿음의 깊은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꿔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는 되새김의 그 자리로 또 씹고 또 씹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듯이 말씀의 묵상도 그냥 한 번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곱씹고 곱씹을 때마다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한 시편 119편의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확인되고, 그래서 또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목장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중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묵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묵상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고난중한 특별 집회를 위해서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